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자, 유월절 바로 전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시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 전날이 이제 다가온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전날이 되어지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거의 작은 가족 같은 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마리를 잡아서 이걸 솥에 놓고 삶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이걸 완전히 다 이제 먹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그래서 작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족이 함께 한 마리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시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10번째 재앙, 이제 아들이 죽는 큰 첫째 아들이 죽는 그 재앙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양을 잡아서 함께 먹되 심지어 이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떠날 준비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먹거든요. 그 모습 거의 그대로 다시 재현하면서 사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노예로 살던 어찌 보면 죄의 노예로 살던 세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그 죽음을 또 면하게 하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를 기억하는 어떤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슷하게 이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재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바로 전날이 이제 된 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부족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본받아야 할 여러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순종하는 모습들은 자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도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이 순종이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냥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종류 이유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실은 이 유월절 시기가 되어지면 이미 예루살렘 안에는 방이 없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이제 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라고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그들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죠.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또 더 본받아야 할 또 다른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알아서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지 마시고 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당연히 이건 원래 이렇게 했었던 거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을 물으면서 갈 줄 아는 거. 그래서 뭐 한국 속담에 그 돌다리도 뭐 하면서 가래요? 두드려러 가대요. 이게 왜 두드려서 가야 되느냐? 돌다리니까 당연히 튼튼하겠지. 원래부터 건너왔던 다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마치 오늘 이 하루를 처음 살잖아요. 이 하루 오늘 며칠이죠? 2월 11일. 2일인가요? 2일이요 벌써요. 2월 12일 이 하루는 제 평생 처음 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돌다리를 두드려 가는 것처럼 물어가시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또 설교를 들으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 이 하루를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씩 물어가시면 여러분 이게 물어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여러분 차곡차곡 1년씩 2년씩 쌓아져가면요 우리의 삶이 진짜 몰라보게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자로들로부터 본받아야 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셨대요. 이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나귀 새끼를 찾을 때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명을 또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그를 따라가래요.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가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 물동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의 그 집의 집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을 표현해서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가 뭐냐면 누구의 객실이래요? 나의 객실이에요. 마치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게 거의 그 장면하고 거의 비슷해요. 나귀 새끼를 얻을 때에도 누가 쓰겠다고 했대요? 주인이 쓰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 객실도 누구의 객실이에요? 나의 객실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그냥 그 집주인은 그 집을 뭐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맡고 있을 뿐이에요. 그 나귀 주인도 그냥 그 나귀를 맡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필요와 내 모든 만족도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예. 심지어 남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채워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누구 거기 때문에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어진 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비록 아직 내 손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궁색하게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남의 호주머니에서라도 꺼내가지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요것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잠시 뭐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맡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양쪽으로 생각해야지 꼭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것을 같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서기관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우리는 접근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끝을 맺느냐? 누가 그에게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에요. 항상 내가 유리한 쪽에서, 받는 쪽에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거꾸로 나는 과연 어떤 이웃인가? 나는 내가 진짜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바로 살고 있느냐라고 반대로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양쪽으로 누리시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지금 집주인이에요. 근데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니까 여기 있는 집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 객실을 그냥 내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 양이 내 나귀 새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걸 본받아야 돼요. 모르면 물어야 되고요. 알 것 같지만 항상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해 주시며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유월절 요 만찬이 준비되어지느냐 묻고, 또 순종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또 이 객실의 주인이, 이 집의 주인이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내어놓을 줄 아는 여러분 이런 헌신된 모습으로 인하여 이 만찬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매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간하고 유대인의 시간하고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뜨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날이 저문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루가 다시 또 시작을 한 겁니다. 자, 12제자를 다 모아서 함께 만찬을 나누시게 되는데, 다 앉아서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구냐면 어제 등장했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정말로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자이었어요. 자, 돈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건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돈은 누구에게 맡겨요? 이런 가장 믿을 만한 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자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저기 끝자락에 그냥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정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가깝게, 아무리 오래, 아무리 신뢰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달랐어요.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있는 그림도 달랐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자기 인생을 향한 그 그림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예수님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 이제 팔기로 작정이 되어지면서 오늘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갑자기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꺼내시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씩 예수님 저는 아니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현장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발각이 되게 되죠. 사실 숨겨왔던,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팔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발각이 되게 되면서 21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제 예수님이 본인이 어떻게 이제 팔리게 되어질지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어찌 보면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본인을 팔자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팔릴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 파는 자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만드는, 고통을 주는 자도 필요하고요. 십자가에 직접 몫을 박는 자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죽도록 이렇게 결단하게 된 그런 자들도 이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누군가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그 개인적인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사람 영혼,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가능하면 너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랑,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일이긴 하지만 안타까움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또 주고 계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가 살짝 풍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까지 차라리 너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땅에 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러면 영화 안에서도 보면 여러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주인공처럼 선한 어떤 일에 어떤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선한 그 주인공이 더 돋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누가 또 필요해요. 악역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드라마를 아줌마들이 보면서 현실하고 이게 이 구별이 안 되게끔 이제 드라마를 보신대요. 그래서 악역을 맡으신 분들은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길거리를 다니면 심지어 등짝을 얻어맞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일도 일어난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악역도 나름대로 역할을 잘 감당해서 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드라마는 뭐 연기를 잘해서 그 악역이다라고 할지라도 연기를 잘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 이제 인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인생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럼 이런 악역을 담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개인적으로 절대 이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다. 오히려 태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런 악역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정말 선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어제 하루를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로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비록 소유하고 있는 듯 하지만 내 것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게 하여 주시어서, 여러분 마치 이 집 주인처럼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 가룟 유다처럼 악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